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한번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실까요? 그리고 왼쪽 어깨 올리고 두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생이 많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반드시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도가 열매 맺는 기도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구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천국에 갈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특별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답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에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나눔이 있을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의 유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기도에 대한 유익을 정말 많이 누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패드도 제가 기도하면서 샀거든요. 한번 간증을 좀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패드가 너무 사고 싶었습니다. 한 가격이 1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너도 사고 싶구나. 아내한테 이야기를 꺼냈으면 아내 아이패드 사고 싶어. 얼마야? 140만 원. 십자가에 못 박힐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패드 너무 사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인터넷을 하다가 정말 멋진 문구,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 문구를 읽었는데 그 문구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 용서받는 것이 쉽다. 제가 그거 보자마자 아멘하고 주님의 응답이다 박수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용서를 구하기 너무 무섭습니다. 아내를 일주일만 출장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내가 대구에 출장을 가게 되었고 일주일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좌우의 날선 카드를 애플샵에 가서 끊었습니다. 아내한테 바로 문자 왔습니다. 너 뭐 했어? 그래서 제가 답장했습니다. 뭐 샀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 와서 3일 동안 혼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맥북이 사고 싶었습니다. 350만 원짜리 사고 싶었습니다. 역시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출장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아내가 한 달 동안 출장을 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또 카드 끌고 저희 아내가 또 문자 왔으면 뭐 했어? 샀어? 뭐. 그리고 한 달 뒤에 와서 이제 한 2주 정도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면서 구입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는 히브리어로 테필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개입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연하게 진화가 되었다. 우리는 진화론적 사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연하게 무엇인가가 잘 된다 이런 진화론적 사상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이 단어가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테필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개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느껴지는 감동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문제 사이에, 나와 가정 사이에, 또 나와 교회 사이에, 나의 인생 사이에 반드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하실까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일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 5,000명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축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입니다. 땡스. 예수님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감사했던 것이죠.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는 어렵습니다.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죠. 사람은 보통 계산이 맞지 않으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계산대로 돼야지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했던 것이죠.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이 됩니다. 예수님은 떡 5개, 5,000명 전혀 계산이 맞지 않지만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일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식사할 때만큼은 기도해야지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된장찌개 우리가 한 숟가락 기도 안 하고 떠먹다가도 입에 넣으면서 아 맞다 하고 눈 감고 기도는 하고 입에 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기도할 때는 대부분의 내용이 감사하는 기도죠. 너무나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식사할 때 삼겹살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삼겹살 먹을 때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합니까? 1번 하나님 삼겹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뼈와 살이 되게 하시고 지방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2번 하나님 오늘은 삼겹살을 먹으려고 하긴 했는데 제 마음에 지금 소고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눈을 열며 소고기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전자로 기도하십니까? 후자로 기도하십니까? 보통 전자로 기도하실 겁니다. 보통 하나의 삼겹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일상성입니다. 어떤 한 고아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고아원에 이제 목사님께서 고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돼. 힘들 때 기도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고아원에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제일 큰 형이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나서 동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집합. 그래서 동생들이 형 왜? 하면서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형이 한 사람 한 사람 앞에다 돌을 하나씩 놨습니다. 너희도 오늘 설교한 거 들었지?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설교하셨어.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자. 배 너무 고프니까. 자, 눈 감아. 그리고 손 딱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주님, 눈을 뜨면 이 돌이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우리 동생들 주님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잘 먹겠습니다 하고 눈을 다 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돌이 있었을까요? 떡이 되었을까요? 한번 믿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이 그대로 있었다. 들기 애매하시죠? 믿음 없는 거 들킬까 봐. 자, 떡 됐. 예, 좋습니다. 여러분 예상대로 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큰 형이 정말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 명씩 다 째려보더니 딱 한마디 던집니다. 놈이 안 믿었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종 돌이 진짜 떡이 되는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돌이 있으면 돌이 있는 대로 감사하고 떡이 있으면 떡이 있는 대로 감사하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이 너무 소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담임 목사님 너무 소중해집니다. 목사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도들이 너무 소중해집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소중해집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내가 소중해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이 소중해지고, 정말 속 썩이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녀가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사셨습니다. 제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너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9살 때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0% 용서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을 죽인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재선 씨와 식사를 하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갑자기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워서 손양호 목사님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바로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다고 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원자탄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손양호 목사님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농건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땡볕에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장로님,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은 잘 모르겠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땡볕을 맞는 것이 쉽지 않고 밭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복이라는 감정이 더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이 장로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중에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자녀들, 이 교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그 일상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관계성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문제와 상황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의 스승이었기 때문이죠. 그 관계로 인해서 제자들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관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꼭 형용사를 붙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실은 신이 사랑이라고 자기 계시를 한다는 것은 신이 우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신은 사랑의 신이 되면 손해봅니다. 신은 폭군적이어야 됩니다. 폭력적이어야 됩니다. 너 이거 안 해? 너 이거 안 갖다 바쳐?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신일수록 그 신에 대해서 인간은 더 굴복하기에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때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룰 때 하나님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줄 만큼 손해를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기도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굳이 우리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전능함을 쓰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기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거룩한 기도만 하진 않습니다. 진짜 쓸데없는 기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원망한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지하 2층에 교회를 개척시켜 놓고 하나님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쓸데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안경을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교회네요. 저는 제가 외모 컴플렉스가 이 눈에 있습니다. 눈이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크고 어머니도 큰데 저는 눈이 작아요. 분명히 둘 중에 한 분은 AS 받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눈이 컴플렉스여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눈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 저 눈 크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었고 이 쌍꺼풀 테이프도 붙여본 적도 있었고 수술해야지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박명수 씨가 수술했어요. 이거 수술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첫째를 임신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배를 잡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 눈 준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 아들 눈은 하나님 신경 써주십시오. 옆트임 앞트임 바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10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배 잡고 주님 건강도 좋지만 눈 좀 크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나서 애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물론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Yes, No, Wait입니다. Yes는 뭐냐면 그래 너에게 그 눈 준 건 너무 미안하다. 네 아들 눈은 내가 신경 쓸게. Yes입니다. No는 야 눈은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네 아들도 네 눈 가자. Wait. 야 진작 기도하지. 첫째 늦었어. 둘째 때 신경 쓸게. 여러분 Yes일까요? No일까요? Wait일까요? 자 우리 잠도 깰 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자체 심의를 한 것 같아요. 이 앞에 사진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와 이렇게 하면 이 사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송실에서 이 사진 보고 이거 목사님 아들 아닌데? 제가 알아서 검열하시고 지금 다음 사진 보여준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눈입니다. 주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제 아들 눈은 다음 사진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조금 더 크니까 이렇게 되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 사진 보자 의아노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사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귀여워졌죠? 자,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7살 때 제일 귀여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쓸데없는 기도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이 눈 위해서 기도했던 거 참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 입 다물어. 너 그런 기도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줄 알아?
야,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10개월이나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야, 니한테 그렇게 눈이 중요해? 이렇게 우리를 혼내시지 않고 다 들으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고 wait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혼내지 않습니다. 우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관계성이라는 거죠. 살아보면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뒤틀리면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앞으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에는 공공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의 주인은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린아이 혼자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린아이 혼자 먹었던 것이 아니라 5,000명이 함께 먹었습니다. 기도에는 공공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이든지 잘 된다 이런 것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잘 된다, 그것을 응답받는다 이것도 있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뭐가 있냐면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명예에 어울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가장 예수님께 어울리는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중보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중보적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보적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도고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특권은 바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축하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축하받을 일보다 축복을 받을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면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살 때 누군가를 저주할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이 저에겐 제일 소중한 일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는 한 성도님이 참 중요한 수술이 있었습니다. 심장에 혈관이 다 막혔고 그리고 심장에 석회가 많이 끼어서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성도님이십니다. 그런데 시술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시술을 하지 못하고 바로 나와서 다시 수술 일정을 잡았는데 그게 어제였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수술을 얼마 전에 했는데 테이블 데스였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힘든 수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술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긴장한 상태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수술 도중에 몇 번이나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은 3번 심정지가 온 것입니다. 심정지 올 때마다 전체 카톡방에 우리 더 기도합시다. 다시 또 심장이 뛰었습니다. 또 심장이 멈추고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또 심장이 뛰었습니다. 또 심장이 멈췄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수술이 잘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멋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중보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사람의 인생에 그 인생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기에는 버거운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동력자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1년 한 해 동안 수많은 경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슬퍼할 때 우리는 기도로 함께 슬퍼할 수 있고, 누군가가 기뻐할 때 기도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공공성,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는 이것이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신비로워지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더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인간적이게 되는 기도의 인간성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자신이 일하는 곳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초대해서 가봤더니 어떤 일을 하시냐면 미싱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 제목을 여쭤봤습니다. 기도 제목 여쭤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완전 부산 사투리 쓰시고, 목사님 이거 하나에 10원인데 이거 20원으로 오르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제 봉투 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10원에서 20원으로 오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 10분 정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감동을 받으셨는지 울고 저도 울고, 주님 10원.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집사님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제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군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 신학교 갑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이왕 하는 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때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한번 야무딱지게 한번 큰일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큰일이 뭘까 고민하면서 큰일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성도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7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주님, 저는 80만 명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80만 명은 무슨 8명 모으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큰일 해야 될 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80만 명, 저희 부산에서는 4명 중에 1명은 우리 교회 와야지 80만 명인데 하나님 한번 바짝 당겨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80만 명은 못 써. 그런데 그 집사님 가게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하나님께 저도 모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큰일 찾았습니다. 제 인생의 큰일은 80만 명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10원에서 20원 오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웃는 분들과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께 화요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주일 지나고 전화가 왔는데 집사님한테 제가 저도 자주 장난치는 편이라서 집사님 웬일입니까? 뭐 어디 아픕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올랐대. 뭐가요? 20원으로 올랐대. 집사님 진짜입니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콩나물 국밥 한 그릇 합시다. 바로 달려가가지고 콩나물 국밥 한 그릇. 제가 쏘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오늘 10원에서 20원 올랐는데 왜 목사님 쏩니까? 제가 사겠습니다.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다음에 30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10원에서 20원 오르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큰일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집니다. 10원에서 20원 오르는 것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게 목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기도할수록 더 인간적이게 됩니다. 더 누군가를 품게 됩니다. 더 누군가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그렇게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초월성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것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기 때문에 아마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합치면 15,000명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떡과 물고기의 사이즈가 커서 그렇게 먹일 수 있었을까요? 어린애가 떡을 꺼냈는데 여기 예배당만한 거 5개 꺼냈을까요? 애가 물고기 2마리 꺼냈는데 밍크 고래 2마리 꺼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떡도 작고 물고기도 작을 겁니다. 어떤 문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고기가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그런 갈치 같은 어떤 고등어 같은 이렇게 살이 통통 오른 이런 물고기가 아니라 이 물이 귀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틴은. 그래서 떡을 먹으면 목이 마르면 이 물 대신에 이 새끼손가락만한 생선 젓갈을 들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떡을 먹으면 이 젓갈의 짠맛으로 떡을 통 넘기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만한 이 젓갈 가지고 15,000명이 나눠 먹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는 초월성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와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멋있게 나도 돌파해봐야지, 나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나도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봐야지 하지만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많이 맛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저희 교회 한 어르신 집사님이 이제 손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주가 하루는 감기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감기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이 아이를 데려다 주고 감기약을 줬습니다. 이거 지금 바로 먹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전자담배를 피셨어요. 이제 예수님 믿고 담배를 다 끊으려고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이제 전자담배로 바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담배로 바꿔서 이제 담배를 이제 딱 피려고 물고 액상을 넣는데 보통 이게 액상이 독해서 한 방울 정도 넣는다더라고요.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 잘 아시죠?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담배 펴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일찍 갑니다. 그래서 끊는 게 좋습니다. 네. 오래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방울 넣고 딱
한 번을 이렇게 딱 호흡을 딱 하셨는데, 들숨을 하셨는데 이 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약통을 꺼내서 보니까 담배 액상이 아니라 감기 약통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담배 액상 어디 간 겁니까? 유치원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 선생님이 사명을 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하율아, 이거 먹어봐, 괜찮아, 입 벌려 하면서 먹는데 애가 맛이 이상하니까 이걸 그냥 토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괜찮아, 이거 먹어야 돼 하면서 쭉 짠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해롱해롱 거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들어가서 손주를 데리고 급하게 동네 병원에 그냥 간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오셨어요? 애가 지금 좀 어지러워해서 다시 왔어요. 이랬더니 기다리세요 해서 40분을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으면 담배 액상,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바로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응급 조치를 하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적이 3번이 있었는데 3아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도 오늘 이제 위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제 저한테 문자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애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전 성도들한테 다 보내고 오늘 저녁에 전부 다 교회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다 모였습니다. 밤새도록 하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6살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10살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저의 조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제 평생에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는 것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신학교 가서 저희 아버지는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무슨 예수쟁이가 있어, 이 때문에 우리 집 망할 거야.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정말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3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아토피와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했는데 놀랍게도 3일 기도하고 아토피가 낫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저희 부모님이 교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집사가 되셨지만, 오래 다녀서 집사가 됐지, 약간 잡사 비슷하신, 담배도 안 끊고 그냥 신앙생활 거의 전혀 그냥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술, 담배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기도 제목이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손주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당했을 때 자신의 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가 살아났습니다. 손주가 살아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실 때 제가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아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정말 작은 신음소리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우리 하율이 살려준 그분 내가 믿지. 그분이 우리 하율이 살려줬잖아. 아빠 맞죠? 맞아요. 우리 하율이 그분이 살려주셨어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별세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여전히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자는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라고 하는데, 유혹이 없고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됩니다.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일어나는 사건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붙들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초월성은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분께 나아갑시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답이 되신 그분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